예레미야 3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잘나는 사람이 아브라함뿐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이미 괜찮은 민족을 이루고 있는 민족들도 있었어요. 훨씬 더 조건이 좋은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멘. 그를 부르시고 아멘.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멘.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조건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말씀들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을 다 져주셨어요. 아멘. 그 책임을 지금까지 지고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 그 책임을 지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막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아버지. 혹여 책임을 지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막상 책임을 지려고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실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요즘은 입양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서 입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해외로.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국내 입양을, 우리 한국 아이를 저 서양 쪽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좀,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 해서 우리 이왕이면 국내에서 우리 한국 아이를 한국 사람들이 좀 입양을 하도록 하자라는 운동도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입양들이 더 많아졌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입양하려면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그냥 막 난 아이 하나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막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건을 봐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그래도 좀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고 아이가 불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가도 봐요. 그리고 또 그 가정 환경을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성격상의 어떤 장애가 있지냐 않는지, 가정 환경이 너무 돈은 있지만 가정 환경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이것도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입양 기관에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봐요. 그것으로 다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봅니다. 입양하는 아이하고 입양하는 부모하고 나이 차이가 25살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25살 이하로 차이가 나면 입양을 못 해요. 그리고 60살보다 더 차이가 나면 또 안 돼요. 25살에서 60살
아내 나이 차이가 나야 그 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부모가 될 사람들을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아, 나 교육 안 받을래. 이러면 입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입양한 부모로서 다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수 교육도 시킵니다. 그 교육을 받아야 입양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은 의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입양한 부모님들이 그래도 입양한 아이들을 참 책임감 있게 잘 양육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들이 다시 버림을 받는 일들이 아직도 합니다. 네. 폭력,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입양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버림을 받아서 재입양이 되는 동안에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서 이 아이는 이미 그 안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역기능적인 성향들이 이미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책임감, 이것은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람들이 그 책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책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책임, 일과의 관계에서의 책임, 그 책임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서도 잘 안 돼요. 마음같이도 잘 안 돼요. 책임감을 다하고 싶지만 형편상 변수가 생겨서 내 사심이 연약해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림받은 우리를, 버려진 우리를,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버려진 우리, 고아로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입양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버려진 자녀를 사랑으로 입양해 줬다니, 그 입양된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직접 이렇게 아는 목사님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이신데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은 아닌데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매우 존경받고 목회자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아주 덕망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녀가 없으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입양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요즘은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입양된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로 입양된 아이가. 그래서 사춘기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입양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존경받고 정말 목회도 서울에서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어디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들 입양 하나 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출생의 비밀을 아는 날로부터 잘못되어져 가기 시작했어.
엄청난 고통을 이 목사님에게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부모님이신 이 목사님은 그 고통을 안고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의 이 아픔을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었어요. 모두가 목사님을 위로하고 목사님의 그 곁길로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온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비록 그 아들의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아들이 되고 말았지만 이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여.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 은퇴할 때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멘.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과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 잘 만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했는데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돈을 푹푹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찾아와 주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님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떤 대기업의 가문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서로 아버지가 물려준 대기업이 자기 거라고 싸워서 형제간에 싸워서 재판을 여는 이 형제간에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거라고 재판을 여는 바람에 아버지는 연세 많으신 아버지는 재판정에 끌려나가야 되고 내가 여기 왜 왔냐? 이러셔야 되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아멘.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토록 좋으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이 아멘.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아멘.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아멘.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한 마음, 한 마음.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마음.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자. 아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어느 한순간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식어져 있고 아버지. 오히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막상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또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왜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거짓말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드릴 마음으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막상 분위기가 이거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야 지금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도저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 예수님 알아. 이 말마저도 못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그만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 끝까지 주님을 배신 안 할 거예요. 했던 그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 마음을 도둑맞아버렸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예수 모른다니까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까지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디 연약해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 아버지. 작은 일에 충격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시오. 아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멘.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지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도록 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버지.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만큼 달라졌어요?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강직해졌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아멘. 그러자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지켜주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의지력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다 약해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담아둘 우리의 마음이 강직한 것은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할 마음, 요동치 아니할 마음, 변질되지 아니할 마음, 아멘.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할 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소서, 아멘.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소서, 아멘.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꽉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도움도 없이, 예수님 도움도 없이 나는 내 마음,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그것은 성령님을 받기 이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고마운 마음이지만, 정말 대단한 용기의 마음이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멘. 내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 아멘. 깨달으시고, 하나님 그 아멘.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저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저의 믿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믿음. 아멘.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진단하고 우리들에게 경계하라 말씀을 야고보서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 일치된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더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마음, 아멘.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악한 사탄의 영향력에 마음을 차단하십시오. 아멘. 그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아멘.
거기에 노출이 되고 방치해두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이미 갈라져 있어요.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현상이 있을 때 사탄은 떠나갔죠. 아멘. 차단하셔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지고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시고 아멘. 동행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 했어요? 복 주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안 떠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관계의 복입니다. 아멘.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복은 조건의 복이 아닙니다. 조건만 딱딱딱딱딱 맞으면 번호가 로또 번호가 다 맞았어. 가서 번호를 딱 제시를 했더니 번호가 조건이 다 맞았어. 그러면 상금을 줘요 안 줘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따집니다. 그냥 돈 줍니다. 그냥. 네. 그게 조건의 복이에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 조건만 충족됐다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야 해요. 아멘. 중요한 복. 아멘. 하나님은 없고 복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아버지.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신앙, 그게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복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게 기복 신앙이에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기복 신앙이 아니고 아버지.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신앙이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여. 이게 기복 신앙. 이것이 샤머니즘. 기독교가 한국 토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복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현상이 우리 한국 기독교 속에 많이 생겨났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성도들의 삶에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놓쳤어요. 아버지. 돌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배워왔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운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무엇을 깨달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멘. 나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앙생활. 아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어도
복만 받으면 되는 기독교로 가르쳐왔어. 아버지.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쳐왔어요. 주여. 그래서 축복은 받았는데 막상 삶은 실패해요. 왜요? 축복은 받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주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하여 오실 것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의 소중함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서서히 하나둘씩 빼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치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영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굳이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주여.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서 안 계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눈물로 뼈저리게 깨닫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도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초소를 우리가 가장 먼저 예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아멘. 수리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급선무다. 아멘. 하나님이 떠났더니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포로 생활을 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먹고 살 가정을 다시 고치고 뜯어고치고 정리하는 것보다 더 급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이 아멘. 고백이 성전 수리 속에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계시는 곳에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멘. 초청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실 초소를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의 현장에 마련하십시오. 예배로, 아멘. 기도로 아멘. 자리를 펴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 주기 위해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냥 복만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복은 내가 함께 있는 복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야. 아멘. 이거예요. 내가 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내가 떠나버리면 그 복은 복이 아니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복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지만 간섭하지 마시고 내 이 복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지 마시고 떠나셨다가 제가 또 필요하면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느 누구도 말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연히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 이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멘. 차라리 축복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축복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차라리 축복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놓치고 아무리 축복을 거머쥐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라리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만은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또 하나를 말씀합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뭐하리라? 심으리라. 아멘. 세 번역에서는 똑같은 41절을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중에 세 번역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하고 뿌리를 굳게 내리고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인생의 뿌리를 제대로 잘 내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식물도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대비 성분이 많은 땅에서 감나무가 자라면 감이 다 떨어져요. 잎사귀는 아주 푸르게 건강한데 이상하게 감꽃도 많이 피고 감 열매도 열리는데 따먹을 게 없어요. 다 떨어져요. 바닥에. 그거는 대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감나무는 너무 대비가 많은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감이 막 다 쏟아지고 이런 나무는 엄청 건강하고 검푸른데 막 쏟아지고 이러면은 거기다 이렇게 소고비를 내두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살짝 좀 옴살나게 그렇게 하기도 하면은 이제 감이 잘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대비를 조금 적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블루베리를 저도 2그루를 사다 심었는데 블루베리 아시잖아요. 블루베리 2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이 블루베리는 전용 흙을 쓰지 않으면 안 된대요. 에이스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나무만 사다가 전용 흙은 비싸서 그 몇 년 만에 또 갈아줘야 되고 또 갈아줘야 되고 블루베리 따먹으려고 그 퇴비 또 사다가 이렇게 또 하기도 귀찮고 해서 땅에다가 퇴비를 산성 퇴비를 잔뜩 넣어가지고 달구똥 이런 것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퇴비를 넣어가지고 바닥에다 심었어요. 바닥에다 심어가지고
작년에 한 해를 따먹었어요.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성공 못했어요. 따먹었다면서요. 예, 따먹었는데 성공 못했어요. 왜요? 맛이 없어요. 블루베리가 시큼하고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디 영동인가 어디 그쪽에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블루베리 농사를 크게 짓는 목사님이 계셔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요. 열매도 짠짠해지고 시큼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을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그걸 써야 된대요. 예. 피트모스라고 하는 전용 퇴비가 있더라고요. 그걸 써야 블루베리, 맛있는 블루베리, 알맹이도 좀 굵어지는 블루베리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저걸 뽑아서 그 전용 퇴비를 사다가 화분에 씹어서 블루베리를 맛있는 걸 따먹을까? 그냥 냅두고 시큼한 거 그냥 먹을까?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시큼한 블루베리를 먹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한 2알 정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퀴즈 나가겠습니다. 상품은 없고 그러면 감나무는 퇴비가 많은 땅에는 뿌리를 내리면은 딱 떨어진다고 해요. 블루베리는 그냥 아무 땅에나 심으면 안 돼. 시큼한 열매가 맺혀서 안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어디에다가 심으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빨리 시간상 빨리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목장에다가 심어요. 이런 수준 높은 농담을 하는데 전혀 웃지 않고 계십니다. 썰렁 개그였습니다. 난 영민이가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영민이가 조용하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느냐는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심어서 아멘.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인생의 뿌리를 뽑아서 옮겨 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심겨질 곳에 잘 심어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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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은 심겨질 곳에 잘 심겨지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나님 안에, 아멘. 믿음 안에 아멘. 다 잘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저 문제 없는데요. 네, 문제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은 왜 안 이루어질까요? 뿌리의 문제. 아버지. 오늘 본문 41절을 세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죠?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라고 했습니다. 아멘. 뿌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뿌리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그렇게 심어졌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식을 했어요. 옮겨 심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갑자기 마치 블루베리가 시큼한 그런 블루베리가 열린 것과 같은 삶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은 다 섭취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영양분, 인간적인 영양분만 섭취하고 살았다. 주여. 그 삶, 시큼한 맛을 내고 굵게 연결지 않는 아버지.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뿌리를 잘 내리셔야 해요. 아멘. 기도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예배 속에서 공급이 됩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공급이 돼요.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영양분은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아버지. 아무리 맞는 말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양분은 예배 속에서 옵니다.
기도 속에서 옵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만남 열매를, 맛깔스러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여. 제가 분재를 좋아해서 화분을 너무 많이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 분재도 참 정말 이쁘고 괜찮은 것들도 많이 증인들이 여기 몇 사람 있긴 한데 키웠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고요. 네. 근데 한 가지를 성공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가나무를 분재로 심어가지고 그 분재 화분에 심어진 모가나무가 굵기는 이따만한데 키는 요따만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모가가 한 3개 정도가 딱 열려있는 이 작품을 그림을 막 그리면서 모가나무를 심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살아는 있는데 모가를 열리는 것은 성공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놓은 분재를 봤거든요. 분재원에 갔더니 와 세상에 모가나무가 내가 심은 거하고는 한 3배는 더 굵은 모가나무인데 그게 키가 작다한데 거기에서 모가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와, 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조화를 갖다 붙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진짜 열린 거예요. 기술력이야, 기술. 예, 이거는 하려면 퇴비를 정말 줘야 되는데 그 좁은 화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퇴비를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퇴비를 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쫙 자라버려요. 또 분재다 보니까 나무는 안 자라고. 이게 이러자니 나무가 커버리고 저러자니 열매가 안 맺고. 예,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못했어요. 예. 근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모가나무, 화분 안에서 모가가 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살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아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살아있잖아요.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잘 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잘 심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잘 심어진 것까지는 다 잘 되셨죠?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돈도 있고 세상적인 조건도 웬만큼 갖췄고 건강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갖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살지만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뿌리가 차단이 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영양실조. 어떤 증상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지금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 인간적 조건 다
갖춰나갔어요. 뭘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적 조건, 인간적 조건을 다 갖춰놨는데 공허해요. 왠지 공허해요. 아버지. 영적인 영양 실조가 지금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빨리 인생을 옮겨 심어야 돼요. 아멘. 빨리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뿌리를 옮겨 심어야 돼요. 아멘. 이미 옮겨 심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나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양분으로 섭취하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잘 받아먹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셔야 해요. 아멘. 이것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영적인 건강함까지 갖춰져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뿌리가 건강하게 아멘. 예배 가운데로 뻗쳐지고, 아멘. 기도 가운데로 뻗쳐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뻗쳐지셨어.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 아멘. 모든 우리 삶의 영양분, 기도의 영양분, 아멘. 말씀의 영양분, 성령님의 감동의 영양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잘 공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도 열매를 어느 정도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큼한 열매는 맺혔는데 시큼한 블루베리가 아닌, 정말 보기에도 탐스럽고 따서 넣었더니 입에서 살살 녹는, 침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단맛도 같이 나는 그런 블루베리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답고 아멘. 맛깔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 내 방법만 가지고 맺는 열매들은 그런 맛이 나지 않아요. 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햇볕을 쬐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양분을 같이 공급받아서 맺는 인생의 열매들이 달고 맛있습니다. 아멘.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맛깔스러운 물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지고 있는 돈이 행복한 돈이 돼야 돼요. 아멘. 맛깔스러운 돈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정말 감사의 맛이 나는 건강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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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성공이 행복을 가득 느끼게 해주는 성공이 돼야 돼요. 아멘. 성공했는데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것이, 그 열매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사는 것 왜 못 살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왜 못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진정 행복이 있고 아멘. 기쁨이 있고 아멘. 맛이 나는, 아멘. 감사의 맛이 나는 아멘.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힘만 가지고, 내 방법만 가지고
내 에너지로만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지고 아멘.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의 맛이 느껴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렇게 채우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